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절과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제가 쭉 읽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창세기 5장 2절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편 말씀은 제가 사실 몇 번 설교를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 본문으로도 설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장례식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장례식 때 보통 위로 예배를 3번에서 4번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빠지지 않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익숙한 이유는 이게 그만큼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익숙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예고를 한 대로 이번 해의 올해 목회의 주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더불어 함께 사람으로 사람을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내용이라면 오늘은 행복하게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복하게와 지난주에 사람으로 사람을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그냥 이 본문에 사실 설교의 내용이 다 이미 나타나 있기도 해요. 그래도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그 원어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굉장히 물질적이죠. 그리고 현상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복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의 경우, 일반적인 이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해 속에서 복받았다 그러면 뭐 꽁돈이 생겼다? 뭐 이런 아니면 일이 잘 풀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이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복의 개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그 창세기와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요절에 다 복이 들어가죠. 이 복의 원어가 바라카라고 해요. 바라카라고 하는데 이 바라카가 그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 아랍 관련 뉴스 보다 보면 무바라크라고 하는 이름이 종종 나오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바라크가 누군지? 예전 이집트 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무바라크라는 이름을 여기저기서 아랍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언론상에도 되게 부자들한테도 많이 나오고요. 그 대통령 이름도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무바라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그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바라크에 대한 용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난하다 이럴 때 바라크를 씁니다. 인사하다 이럴 때도 바라크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다 이럴 때도 바라크를 씁니다. 칭찬하다 이럴 때도 바라크를 써요. 그리고 모이다에도 바라크를 씁니다. 신기하죠?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가 인사, 문안, 칭찬, 그리고 찬송, 모임 이럴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으로도 쓰기는 써요. 누군가가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할 때도 이 바라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 쓰지는 않아요. 그럴 때도 쓰기는 쓰는데 더 많은 경우에 인사하고 문안하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모이고 이럴 때 더 많은 경우에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해 속에서 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담는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번역을 할 때 왜 어떤 데는 복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데는 똑같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왜 인사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는 문안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찬송하다로 번역하고 어떤 데에서는 모이다로 번역하고 왜 이럴까? 어떤 데는 또 무릎 꿇다로 번역하기도 해요. 문맥을 보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그 단지 문맥을 보고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우리나라 개념에서 볼 때는 그게 여러 의미인데 그게 아랍 세계의 개념에서 볼 때는 여러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바라크라는 의미가 그걸 다 통합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하나의 이해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 그러면 바로 물질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모이고 인사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말하고 칭찬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예의를 갖추고 이런 것들도 전부 그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전제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유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대요. 두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바라크를 주셨다고 해요. 문안하셨다는 얘기죠. 인사하셨다는 얘기고 모이게 하셨다는 얘기고 칭찬하셨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게 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정말로 이 언어 표현이 그런 여러 군데에서 썼다고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을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요절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그 요절이 시편 133편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해놓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가죠. 중간에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예들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서 내림 같고 이런 은유적 표현들이 있는데 그 은유적 표현들을 제거한 직접적 연결을 보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연합하고 동거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이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은유적 표현들에 대한 설교는 제가 예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1절, 3절의 내용을 2절에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동양적인 가치에서 특히 한국적인 가치에서 생각하는 종류의 그런 복하고 개념이 좀 많이 다르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라고 제가 잡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로 복받았다고 우리가 언어로 쉽게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표현 정말로 돈이 생겼을 때 물질적으로 뭔가가 확보됐을 때 기분 좋죠. 기쁘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본질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가? 혹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동양적 가치, 한국적 가치에서의 복만 있고 사실상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면 교류가 아무것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복되게 하는가를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죠. 무엇이 더 본질인가? 물질이 오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건강하고 건전한 교류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그 만족감과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행복인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면서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가운데 형성된다는 걸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죠.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근데 외부적으로 오는 상황들이 어떤 고통이 들어왔을 때 그 외부의 상황들이 뭐를 건드려 버리냐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통을, 관계로 인한 고통들을 건드려 버리죠. 그래서 자꾸만 그런 물질적인 것들, 힘의 원리,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질이 힘이 없어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추구를 하기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외부 요인들이 목적인 것으로 추구가 되는데 순서를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냐면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그것이 본질인 것을 인지하고 그걸 향해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들을 놓는 것이, 그걸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더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복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면 그 복의 영역이 만약에 이 관계성이 맞다라고 본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리는 서로 안부를 전하고 서로를 칭찬을 하고 서로 모이고 하는 것이 복의 원리가 맞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 복된 누림을 위해서 사실 나는 그러면 이미 복은 누렸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복된 누림의 만족감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부부 둘만 딱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충분히 지금 만족감을 누리고 있어. 그래, 맞아. 성경이 맞아. 성경이 말하는 게 맞아. 우리 부부는 충분히 만족감을 누리고 있으니 그럼 나는 된 거네. 나는 이 복 가운데 있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혹은 자녀들과의 교류 속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이 가족 단위 속에서 우린 충분히 사랑을 충족하고 있어. 가족 단위로. 그러면 이것이 복이라면, 이것이 맞는 거라면 나는 그 복된 관계 속에 있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나는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고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가볼게요. 정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의라고 하는 개념보다 부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서 나한테는 충분한 돈이 있어. 이건 다 내 거야. 나는 자족하고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데서 끝난다면 무엇이 부족한 거죠? 이 사람은 나한테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를 드는 거예요. 한 100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어. 동양적인 가치 속에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어. 그리고 난 이걸로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여기서 끝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람으로서의 정당성 안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이해 속에서도 나눠지고 공유되어지고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원리 속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100억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이해가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있죠. 그래서 그것이 흘러나가야 되고 사실상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그것이 다 내 것인 것까지, 내 것인가 하는 질문까지 우리는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외부로 흘러나가고 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겐 있죠, 지금은.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 정도 개념은 기본적으로 쌓아 있죠. 내 안에 들어왔다고 그게 다 내 재산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같이 공유되고 그 외부로 흘러나가는 요소로서 내 안에서부터 작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죠. 똑같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복으로 뒀을 때도 그런 개념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 돈이 많다고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로 하는 어딘가를 향해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관계로서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인해서 충분한 사랑이 누려지고 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굉장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그걸 누리고 있다면 사실상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외로움에 쩌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필요를 동양적 가치에서는 어떻게만 충족시키냐면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구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들에게 구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할 일은 다 한 거죠. 독거노인이 있어요. 그리고 뭐 외로움에 떨고 있는 어떤 그 노숙자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혹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외로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할 때 그들에게 돈을 흘려보내는 것,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이 끝났다. 복의 분배가 끝났다. 복의 흐름을 만족시켰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나는 다 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의 재산을 줬으니까. 그들에게 나의 소중한 물질을 흘려보냈으니까. 그들에게 나의 돈을 주었으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충분한 역할을 다 한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죄책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공동체라고 한번 봐요. 조금 더 직접적인 이해를 위해서. 같은 공동체에서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특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게 더 절실하게 왔죠. 나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수익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근데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는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그럴 때. 내가 도와야 돼. 같이 잘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이 들죠. 물질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작업들을 하고 싶어지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긍휼이 생기죠.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도 그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의뢰하신 분들도 있죠. 그 마음,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물질에 대해서. 근데 이 관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재물보다 오히려 더 관계가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 구조가 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면 돈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재물이, 물질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념만큼 관계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협소해지는 것보다 확장되는 게 더 정의롭다는 거죠. 사랑도 흘러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사하고 안부하는 게, 문안하는 게 복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은 사실은 좁은 데서 출발할 수 있고 내 역할이 좁을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역량, 재물에 대한 역량이 내가 좁은데 외부를 생각할 수 없거든요. 지금 내가 새끼를 챙겨 먹고 살기 힘든데 배고픈 이웃을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죠. 마음은 있어도 행동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새끼를 먹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관계성도 그래요. 지금 내가 아내하고의 관계, 자녀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도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소외된 사람들, 돈으로서가 아니에요. 관계로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안에 그게 풍성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흐름이에요. 복의 개념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관계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교류라고 한다면, 복의 개념이 그러한 것이라면, 물질의 개념을 그러한 것이라고 봤을 때 그 물질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관계도 그렇게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어떤 명절의 시기에, 우리나라 명절뿐만 아니라 종교적 명절의 시기에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 모임을 없애자는 이야기들이 있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가족들하고 보내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자꾸 제동을 걸죠. 근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기에 혼자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보내야만 하는 경우에는 억지로 모이기보다 가족 단위로 보내게 하되, 저는 교회는 어쨌든 그런 모임에 소외돼서 관계성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장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가족들과 보낼 수도 있는 것도 보장하되, 모임 자체는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소수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러면 가족 단위로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생길 수 있죠. 부담이 생기잖아요. 교회가 모임을 형성을 했는데 나는 가족하고 보내고 싶은데 이 모임 때문에, 모임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의무감을 갖고 참여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운영위원이고 뭐 목협위원이고 이러니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없애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유예요. 그거는 본인의 역량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지금 내 가족을 담당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버겁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나 분명히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재정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관계를 흘려보내야 되는 긍휼의 마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라고 올해 주제를 삼은 이유예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인정할 수 없어. 사람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경우는. 사람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지 무슨 얼어 죽을 행복?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왜 고통스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세웠죠.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정의로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이 사회는 그 정의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죠. 정의를 구축하기가. 그렇다고 현실에서는 정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세워지지 않아. 그리고 정의를 버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구축할 수 없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하나 걸어가잖아요. 이거는 원리예요.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 그것을 복으로 명한 것.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 사람을 그걸 통해서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것.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서로의 만남과 안부와 모임을 통해서 복을 누리도록 형성하신 것. 그렇게 창조하신 것. 그건 기본적인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했죠. 이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를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세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관계를 통한 복을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누릴 수 없죠. 오히려 더 고통이 많은 것 같죠. 근데 왜 고통이 많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게 원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쓰잘데기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죠. 나는 나 혼자 살아. 관계는 나한테 고통스러울 뿐이야. 다 필요 없고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리고 내 안으로 자꾸 들어가 보죠. 그래서 행복해지나요? 안 된다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를 추구하게 돼 있고 계속해서 그 부딪히고 고통스럽고 서로의 균열 속에서 갖게 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다 떨어뜨리다 보면 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이죠.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고 교류하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게 신앙의 목표잖아요. 그게 고린도서고 그게 에베소서고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우린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단절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선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부족해서 아픈 거고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게 불필요하면 그거 아프지 않아요. 그게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게 복이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아프지 않아요. 그게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거면 그걸로 인해 아프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 아픈 이유는 그게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고 나니까 이건 쓰레기야 라고 계속 부정하고 버리지만 그 버릴수록 더 힘들고 더 아프죠. 더 내 안으로, 나 혼자 안으로만 들어가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죠. 더 원망과 미움과 이게 가득해지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아픈 거야. 또 네가 부족해서 아픈 거야. 우리가 부족해서 아픈 거야. 그걸 인정하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3편이 얘기한 것처럼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만드시고 복을 명하신 것처럼 그걸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프지만 결국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돼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정의롭지 못하지만 그 정의를 추구하고 가야 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에 대한 측면을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처럼 관계에 대한 측면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어그러지고 싸우고 그 다름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들고 부딪혀도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 도태되는 거예요. 점점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행복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한테 본질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안 되니까 더 아픈 거죠.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거면 아프지 않죠. 그냥 버리면 끝나죠. 안 버려지거든요. 이게 안 버려져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고 고통이 있어도 이 본질적인 복을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나타난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고 에베소서입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가 잘 설명해내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다름 때문에 아픈 이유를 성경이 이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그 다름이 서로를 오히려 필요로 하고 보완해 나간다라는 원리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애매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달라서 필요로 하면서도 달라서 고통스러운 애매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명해진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복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어 우리를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세 계명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의 원리 속에 오늘 우리가 제가 읽은 그 창세기 말씀과 시편 133편의 말씀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하나됨의 원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원리, 연합하여 동거함의 원리를 추구하고 나아가지 않고는 사실은 정의도 세워지기 힘들어요. 사랑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건 단지 물질이 흘러가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관계도 흘러가는 거거든요. 제가 존경하던 몇 번 얘기했던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저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당신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가 보여. 근데 이 얘기를 처음에 들을 때는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보인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당연한 이해 속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이어가더라고요. 당신 옆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당신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너를 품고 있는 거야. 조금 관계를 더 필요로 하고 메마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옆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이 흘러넘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닌데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제가 다닌 합신을 세운 박영선이 아니고요. 박윤선이라고 하는 분의 설교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전에 제가 이웃에 대한 정의도 비슷하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질적인 것을 사랑할 수 없으면 이웃 사랑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근데
어려운 설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이질적인 것들을 사랑할 수 없으면 성경이 말한 이웃 사랑은 어렵다라는 게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이 박윤선 박사님은 그 같은 동류라고 본 게 아니라 이질적인 거라고 본 거겠죠. 이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격하는 습관이 우리 습성엔 있고 그래서 동류 집단으로서만 모이고자 하죠. 근데 그 안에는 복이 흘러가는 개념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물질은 흘려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으로서의 복과 관계로서의 복, 사람과 사람의 모임으로서의 복이 흘러가는 개념은 사실 그 안에는 없는 거죠. 기독교적인 개념의 복과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오히려 구제하고 돈을 주고 끝나는 게 쉽죠. 사랑을, 만남을, 관계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히려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이 관계를 흘려보내는 것, 만남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내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으로 사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특히 우리는 핵심 가치로 더불어 함께라는 말까지 갖고 있으니까요. 실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면밀히 직면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고 그리셨던 하나님의 그런 소원을, 그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그 가슴 뛰는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먼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이를 사랑하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친척으로, 친구로, 교회 공동체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그 만남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성이 이것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관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이고 그 다름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인도해 주시고, 그 만남의 복이 또 이웃으로, 지역사회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